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3학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입시에 조금 눌려있는 고3보다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훨씬 더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더 예민한 감수성으로 온 세상을 흡수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이 되자마자 3월 달에 존경하는 이 구약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숙제는 시편 23편을 영어로 외우는 숙제였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그 미국의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인생 찬가라고 하는 시를 영어로 외워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외우게 하는 그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자, 시편 23편은 어찌 외우지만 이 인생 찬가는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긴 영시입니다. 그것을 외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수업 시간에 몇몇 학생들은 그 시를 외우도록 시키셨는데요. 정말 그 시를 다 외우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기억으로 아마 못 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생 찬가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현실 넘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아주 현실 중심적인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시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한테 죽어가는 소리로 얘기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영혼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행동해라. 그리고 인생에 뛰어들어라. 지금 용기를 내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발자취를 남겨라. 저 나중에 난파당한 후손이 그 발자취를 보고 힘을 얻도록 지금 일어서라. 행동으로 옮겨라. 어떻습니까? 한번 힘있게 살아보자고 힘을 내는 미국 젊은 대학생의 패기가 느껴지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될 때에 대단히 도전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 해변에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지만 그 귀중한 장면들 중에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은 단순히 오늘날과 같은 장로님들이라기보다는 목회자에 가깝고 또 목회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이끄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밀레도 해변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회상을 합니다.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장로님들은 감정이 북받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 기도하고 껴안고 엉엉 웁니다. 이런 식으로 눈물로 바울을 전송하고 헤어집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달음에 어느덧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무엇인가 결심한 표정이겠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행진하듯
다가오시는 그런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 양식에서 마치 예수님과 같은 결연하는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서 그는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해변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가 어떤 것을 고집한다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온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도전적인 모습을 떠올릴 때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그의 강한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치 아비가 자식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이상적인 목회자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에 저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청년들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되 내가 여러분들을 이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고 청년들과 함께 지내보니까 이것은 말로 선포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게 품을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정말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쭉 읽어가 볼 때에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가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난산하듯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난산하듯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갔을 때에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나눠졌다고 하니까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난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처음에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이제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네 부류의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살펴보면은 당시 고린도 사회의 세속적인 사회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회 시민들은 서로 당파로 나누어서 정치 활동과 경제 활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세력이 로마의 행정관이라도 얻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나뉘어서 경쟁하고 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돌려 말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은 당신들이 육신적인 신자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만일 바울이 아니라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아볼로였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웃집 자식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섣불리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훈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성정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면은 우리는 가만히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호되게 매를 들어서라도 이 자식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심성과 영혼의 원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살 때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사랑을 추구하고 누군가를 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은 평온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악의를 품는다면 우리 마음의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사실 자기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면 그건 역시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참된 신자라면 자기가 먼저 그것을 견딜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갈 때에 사도적 권위를 내세워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아비입네 하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다가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게 되는 것은 그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적인 기초부터 말하면서 고린도 교우들을 살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한 것은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지혜를 주실 때에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찾아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도 모르게 위로부터 어느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온 원죄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이 가진 비극입니다. 인류 안에서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 그대로의 사람입니다. 푸시케,
푸시케가 영혼, 몸이라는 뜻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푸시키코스, 육신적인 인간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인간이요, 동물적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사람은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령한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푸뉴마, 우리의 영혼 푸뉴마코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거듭난데, 성령으로 거듭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서는 발견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십자가에 짊어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아담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책임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와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고 그 탓을 하와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먹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결국은 자기가 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었다고 실토를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요, 아담이요, 아담과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감생심, 아내가 그런 것은 내 책임이라고 남의 책임까지 질 수 없는 아담의 마음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원수된 모든 인류의 죄까지도 책임지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신령한 인간은 바로 이 마음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의 주변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결코 평화가 오지 못합니다. 신령한 인간,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추구함으로써 이 신령한 인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적인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르크스가 살을 가리키는데 보통 인간을 가리킵니다. 사르키노이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인간입니다. 그는 거듭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거듭난 처지여서 젖먹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 아이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때도 밥을 먹을 수 없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밥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너희 가운데 시기나 분쟁이 있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참 복잡하고도 묘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간직한 채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은 사실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번 미워지면은 이제 어떤 시점에 가서는 사실이나 논리와 무관하게 미우니까 미운 상황이 돼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 심리적인 상황입니까? 만일 우리가 사실에 입각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감정에 빠져서 어느 시점에는 이제 미우니까 미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존 밀턴은 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천상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9일 주야를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저 지옥의 바닥에 도착한 마귀들이 그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울면서 그 마귀의 졸개들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예수님을 따를 걸,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를 책망합니다. 이 녀석아, 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를 갈아라. 이 지옥은 원망하는 곳이다. 여기서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옥은 원망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라고는 어떤 곳입니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곳입니다. 남을 탓하는 곳입니다. 하와가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곳이 신라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옥에 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심성은 유아적인 영성을 반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내는 온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밥을 먹었는지, 엄마 아빠가 피곤한지 어쩐지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상황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동안에는 남을 볼 수가 없습니다. 희생은 요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으로 남고 그 뒤엔 우리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와 분쟁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의 깨끗한 양심으로 그 방향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75세까지 살지라도 한 번도 참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조금 전에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에서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말합니다. 이 예술, 아트는 굳이 미술이나 음악만을 가리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영원한 것들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용서는 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신앙은 영원하다. 인생은 짧고 희생은 영원하다고 우리도 찬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 본성이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일컬어졌던 모세도 두 돌판을 혈기를 내어 부숴버리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언제라도 시기나 분쟁의 마음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변화산 자락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어제 맺었던 신앙의 열매가 오늘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던 아름다운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오늘 원망과 책임 전가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